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우리 시온성교회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서로 부족함을 채우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서로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우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부족함을 채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어요. 모든 만물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가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얘기하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과 죄도 있지만은 끔찍한 일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는지를 구약을 통하여서 쭉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인,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세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좋은 고층 빌딩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빌딩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들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도요, 그런 모임 통하여서,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그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몇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든지, 아니면은 정말 적은 소수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우라, 서로 협력하라, 연합하라, 화합하라 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미숙한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부족함을 채우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우선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요,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외적으로는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많은 신자들이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특히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 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이제 6장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려면, 성취되려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 줘야 한다. 그 말은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럴 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지고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안에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혹 사람들이요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이게 첫 번째, 바로 잡아줘라.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 같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같이 초대받아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아서 의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뒤집어 서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가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요, 그래서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그걸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내 안에도 그와 같은 죄와 허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깨닫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드러날 때, 특히나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치려고 예수님께 끌고 나와서 묻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언가 적으시다가 그들이 자꾸 재촉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도 이와 같이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산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늘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되지 못하였는데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산 받아서 나는 이제 죄 안 지어, 나는 온전해. 아니,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언제든지 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부족함을, 서로의 짐을 서로 질 때에,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날마다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자기의 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삶의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말과 행위들을 말합니다. 살피다라는 말은 분별하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불로 금을 연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삶의 모든 은행을 살펴서,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로 연단하듯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것처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럴 때가 되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요, 자기 자신에게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뭐가 된다고요? 자랑이 돼요. 이 자랑이 된다는 말은요, 두 가지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갖게 되는 그런 자랑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기를 갖는, 스스로 긍기를 갖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긍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더 잘한다, 혹은 더 많이 가졌다, 더 많이 안다, 더 높다 라고 하는 자랑인데 그것을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심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랑인데 자긍심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원래 우리 시온성교회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 자긍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는 자만심이 있어요. 버려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 더 많이 안다, 더 높다, 그렇게 자만심을 갖게 되면요, 교만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교만하다 보면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 저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볼품 없어.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 비하를 해요.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요, 좌절하고 슬퍼하고 삶을 포기해버려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높이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 자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자만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왜 불행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긍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각각 자기 짐을 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과 대비되어져서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각 자기 짐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의 제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과 같이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는 것은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질병, 고통,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 죽음을 이고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리고 또한 내가 성도로서의 책임, 그것을요 내가 감당하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것 그때도,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내게 상급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고난, 고통,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큰 자랑이 되고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짐을 져서 평생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짐을 져야 하는데 서로 지는 짐이 있고 그리고 각자 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각각 져야 하는 짐이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짐으로써 서로 져야 하는 짐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자 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짐이지만은 2절 말씀에는 그 원어가요 무슨 뜻이냐 하면 무거운, 무게, 짐, 고통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5절에서 이 짐은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 과업, 업무 또는 의무,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2절에서 짐이라는 말은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한다면 5절에서는요 짐은요 어떤 책임, 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2절의 짐은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짐을 말하고요. 5절에서 말하는 짐은 개인이 져야 하는 책임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짐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2절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되는 짐이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하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짐을 지라라고 하는 그 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또한 내 책임, 그 짐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해서요,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져야 할 짐, 함께 서로 져야 할 짐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각자 또한 자기 일을, 그리고 자기 짐을 지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